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앞에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잡히셔 돌아가셔야 돼요.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사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일은요, 정말로 그 제자들을 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 절차가 그랬답니다. 어떤 이 신랑이 될 집안의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신부 측의 그 아버지하고 약속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측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그 약혼을 하는 게 그거래요. 포도주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 신랑 되는 이 아들이 그 신부 측에다가 그 포도주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그걸 보고 그걸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 파토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줄 때 그 신부가 그걸 포도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약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집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그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신부 데려와야 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다 이게 구원받은, 이제 그 중에는 가룟 유다는 빠졌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 제자들 앞에서 그 포도주와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가서 온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에게도 이 포도주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나도 신부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조만간 오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랩처라고 하는 겁니다. 랩처, 환희. 왜 랩처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중재림이죠. 휴거, 랩처. 그 혼인 약속을 했는데 헤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이 군대에 이렇게 입대를 하듯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헤어진 거예요. 잠시. 그러다가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꼭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 그냥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깊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전도집회 때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열매 맺으라는 거였어요. 물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포인트는 1절 2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꾼들 보면 참 그러잖아요. 가끔 이렇게 전지작업 할 때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열매 못 맺는다고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열매 맺는 것만 더 잘 맺히게 하려고 막 비닐봉지도 씌워주고, 그렇죠? 또 약도 더 주고 더 신경을 써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와서 열매를 원했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바로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제 안에 있으므로 생기는 유지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생기만 있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내가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왜 들포도를 맺히는 거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실 만한 그런 참 포도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혹은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찍어버리라.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낸 복음서죠. 아마 복음서 4권을 읽어보시면 가장 부드럽게 읽히는 복음서가 아마 누가복음일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막 내용이 무섭죠. 마태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복음서다 보니까 그냥 겉만 이렇게 외식만 하지 실제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막 화했을진저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많은데, 누가복음은 대부분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쉽고. 근데 이 누가복음 속에서 제일 무서운 표현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셔요.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혔는데요? 뭐 때문에 안 됐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유 되고 자기 열매 안 맺히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옆에서 주인이여 금년만 좀 참아달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 이 종이 과언지기가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사실 이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요? 또 구원받은 지 몇 년이냐? 마땅히 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아직도 열매가 없냐?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고 더 좋은 짝이 있으시겠죠?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농부 입장에서는 이 과실을 맺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맺는 거예요, 끝까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왜 자식들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경험을 못 해보면은요, 사실은 온전히 그 성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자기만 알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모르고, 마음도 좁아져 있어요, 아직도. 이 꽃봉오리가 개화가 안 되면 아직도 이렇게 웅 하고 있잖아요. 개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겁니다, 아직도. 열매를 맺어 봐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걸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열매 진짜 맺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열매 안 맺고 그냥 지금까지 대충 살았던 게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였구나. 이제 맺어야 되겠구나.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매를 맺는 정말 한 해가 돼야 되겠다.